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항복선언, 복종선언을 통해서 자유는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하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팔떡팔떡 거려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을 만나서 마음껏 숨쉬고 헤엄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여러분, 탕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지 마음대로 돈을 쓰고 흥청망청 쓰고 살았던, 거기서 그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자유를 얻은 건 언제예요?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형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내가 순종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뭘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인데 자기를 머슴이나 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뭐가 문제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책임이 버거워요. 육아의 문제부터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 것, 이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실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현실은 없습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로우심이 무책임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자유를 책임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심으로써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얜 자유로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자유를 여기다가 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랑할 자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자유냐고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날 내버려둬 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랑할 자유, 책임 있는 자유. 그래서 나 편하자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편하자고 출산을 거부하고, 나 편하자고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거부하고, 나 편하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자유롭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태도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나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예요. 어떤 종? 사랑의 종이요. 책임 있는 관계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립과 고독이 아니라 깊은 사귐, 그리고 참된 친교로 나아가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상이죠? 자유라는 우상이요. 그리고 자유라는 우상을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이 아니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런 시대 정신이죠. 자유인이 돼야 돼. 너에게 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자유를 추구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이런 거야. 이게 진짜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죠? 당신이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